고난주간의 넷째 날 수요일 은퇴의 날이라고 합니다. 많은 별난 화요일 하루는 피곤하게 보냈습니다. 답변하라 말씀대로 해명해 줬죠. 예수께서 화요일날 저녁에 베다니 가셔서 쉬었죠. 그래서 혹은 은퇴의 날,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은 어떤 분은 그래요. 예수님은 앞날도 다 하시고 웃음 마음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인데, 그럼 아시면은 피하면 될 거 아니야. 진짜 사랑하는 제자 갈릴유다가 예수를 팔 것을 주님이 알았을까요? 그런 분이 있을까봐 오늘 요한복음 6장 말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수많은 군중들 앞에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아니하면은 나와 상관이 없다. 하늘나라의 비밀과 기사이적 통해서 죽은 자가 벌떡벌떡 살아나죠. 38년 된 안재병 같은 환자가 일어나죠. 소경절 뚜발이 문둥이 어린 죽은 딸까지도 바다와 물결 말씀 한마디에 잔뜩히 만들고, 귀신도 예수 앞에는 꼼짝 못하고 달아나고, 어둠의 인간들도 도전하러 왔다가 예수님의 사랑스럽고 자비스러운 말씀에 그냥 녹아지고, 그런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인데 왜 꼭 잡혀줘야 되냐? 그 전에 말씀했지만은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냥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선 4,000명 혹은 5,000명, 이것도 한 번입니까? 2번 이상 이렇게 베풀 때 전 저런 물만 있으면 나가 잘 되겠다 따랐죠. 그런데 가버나움 회당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지 아니하면은 나 상관이 없다. 말씀만 말씀에 있지 표면이 아니라 이면적 세계를 영적으로 깨달을 텐데 육신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람의 생각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문을 따라야 되겠다가는 개망신 당하겠다. 순간으로 좀 미친 사람이 아니냐, 돌아간 사람이 아니냐. 아니 사람 한 몸에 피가 많이 있어야 그래서 간장병, 이설병 그 뭐 하나만 내지 둘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살은 한 대여섯 사람이 모여서 자르고 비교해서 먹는다 한들 5명밖에 더 못 가느냐? 어찌 자기 피를 줘서 먹게 하고 자기 살을 줘서 먹게 하느냐? 이래가지고 그 말씀 듣기 어렵도다. 다시 말하면 의심이 나고 믿지 못하겠다 그 뜻입니다. 나는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 가운데 많이 떠났죠. 그 제자라고 해서 70분도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따라다니는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할 때
난 끝까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우도 굴이 있고 나는 새도 길떡을 씻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씀 한마디에 다 떨어졌어요. 기사의 물고기 2마리, 보리 5개, 5,000명 먹고, 그도 남자만, 애 여자까지 합하면 수만 명이에요. 그리고 12광주지가 남아가지고 예수를 믿을만 하고 따르만 하잖아요. 그런데 정신 나간 말을 한단 말이야. 얘 다 물러갔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 12명을 택하지 아니하였냐? 내가 12를 택했지? 예. 근데 12 가운데 하나는 마귀 새끼라는 거라. 나를 팔아 넘길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전도 초기입니다. 이미 예수님 다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12 가운데 하나 가련 유다 볼 때마다 얼마나 신경을 썼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자녀 가운데 3명 있습니다. 하나는 도둑놈이야. 왜 도둑놈이야? 라디오고 텔레비고 뭐이고 있는 대로 갖다 다 팔아먹어. 같은 형제지만은 2 형제인데 형들하고는 단단히 지켜라. 절대 나가지 마라. 심부름 시켜도 가지 마라. 한 번 마음 먹은 거 지킨들 소용이 있습니까? 그 하나 때문에 온 집안이 지갑이라든가 통장이라든가 돈 나가는 거 값어치는 건 아마 감추기 바쁠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유다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롭간다고 말입니다. 신경 쓰게 되고 또 사랑하게 되고 말씀도 더 주게 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자상하게 가르치면서 붙들어 주려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그러니 넷째 날 베다니 가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쉬었습니다. 은퇴의 날, 침묵의 날이라고 해요. 침묵. 또 예수의 마음이 편안했을까요? 집안에 그냥 아버지 어머니 지갑이고 그냥 돈 안 좋은 텔레비 들고 나가고 라디오 들고 나가고 값어치는 거 들어 나와서 팔아먹는데 그 애가 들어오게 되면 신경이 없는 습관이고 말이야. 여러분들 이해를 더 교수가 말씀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한술 더 떠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수다. 저런 놈 봤나? 피는 피지 무슨 음료수냐? 그걸로 빨리하고 밥 해먹고 목욕하란 말이냐? 그런 것들에 전부 다 엇갈리는 거예요. 올라가지 모르고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따라다녔지만은 형, 야 조카야 가자.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가 많이 물러갔어요. 그걸 아시는 주께서 베다니에 쉬시는데 편하셨을까요?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내일은 목요일날, 금요일날 오전 9시에 십자가 달리고 목요일에 한 잔 못 잤습니다. 동사에 기도했죠. 끝나자마자 날이 바뀌었어요. 자정이 넘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가 앞장서서 왔죠. 선생님 안 여셨습니까? 주동아리 예수의 볼 따고 자고 입 맞췄죠. 안 옵니다. 저기 말해서 분을 짰다고 했어요. 그거 다 예수님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편안한 쉬는 날이 돼갔습니까? 안 됐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6장 찾으세요. (53절서부터) 요한복음 6장 53절. 시작. 이거 봐요. 그러니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아니하면은 너희의 생명이 없다. 그 말씀을 받아들일 자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믿지 못해. 야, 뭐 자기 살을 먹어야 생명이 있다니 이게 뭐 도대체 이해가 됩니까?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에 믿지 못하냐? 성경 문자가 말하는 거 문자대로 받아들였어요. 그 성경에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한 성경에 기록된 말씀한 이면에 숨어있는 뜻을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성경 볼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했는데 너는 왜 죽는다고만 그러냐? 이게 동서사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하나라 하지 않나? 내가 아버지가 다 시켜줘서 보여주고 이렇게 행동하라고 해서 내가 한다. 너희들이 왜 귀하게 여기느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늘 일을 말하겠냐? 나를 따라오야 하늘에 간다는 거라. 나는 길이야. 내 말만이 진리야. 다른 건 다 가짜고 내 자신이 생명이야. 나를 따라와야 돼. 날 믿어야 돼. 그래 말씀할 때마다 머리에서 영광의 불이라든가 번쩍번쩍 했으면 아유 달렸구나. 눈에서 불이 나오든가 말이야. 아유 하나님은 달렸구나 우리보다. 그럼 다 믿었죠. 너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그 백성들 예수의 발을 봤다고. 내 발이나 예수의 발이나 땅에 붙어 있거든. 하늘에서 왔으면 왜 땅을 밟고 댕겨? 한번 떠봐. 의심에 의심투성이 있는 사람 앞에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고 생명이 없다. 누가 믿겠습니까?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야. 말씀을 영생인 줄 알고 영접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떨어질 사람은요 좌우 살핍니다. 그 말씀 받아들이잖아요. 쥐꼬리만한 지식 가지고 자기 판단, 자기가 하나님 돼가지고선 그냥 이리군저리 그만합니다. 내가 말하는 게 성경에 예수한테 달라붙고 이유를 대고 말이죠. 예수께서 자기가 말하는 거 자기 하는 짓을 모른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네가 말하는 거 예수님이 인정해 줘야 될 텐데 모른대.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 영생이야. 알아야 믿어지거든요. 이봐 이거. 응?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속이 쏴도 괴로도 먹어야 돼. 먹는 방법을 대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읽겠습니다. 54절서부터 시작. 자 보세요. 참된 양식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뭐 가도록 태산이에요. 그 다음에 57절 시작. 보세요.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어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나이다. 가버나움 회당. 자, 먼저 읽겠습니다. 60절 시작. 많이 물러갔죠. 가룟 유다 분명히 마귀 새끼라고 예수 말씀했고, 마지막에는 12 중에 하나 가룟 유다는 나를 팔자라 분명히 예고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 안 받은 게 없어요. 적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사도행전 1장 16, 18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6절, 마가 14장 10절 11절, 누가복음 22장 1절 6절,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요한복음 13장 2절 11절, 18절서부터 27절까지.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3절부터 5절. 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다시고 입성할 때 많은 군중들이 환영했지 않았어요? 당시에 대지상과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은 벨이 비틀어졌습니다. 속이 쏘는 거예요. 예수를 미워하는 것도 미워하지만은 더 경록히 했습니다. 화를 일으켰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싫고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예수님 아시죠? 아시고 베다니에 쉬시니 참 안식하시겠습니까? 은퇴의 날 아무 말씀도 안 했다고 해서 어제 제자들은 예수님 왜 오늘 아무 말씀도 안 하느냐? 그럼 되가세요. 오늘까지 반대편에서 해온 것을 다시 되새기고 생각해서 그것들은 기회를 삼으려고 방책을 꾸몄고 말이죠. 또 모의를 하고 말이죠. 모의했죠. 기회를 찾았죠. 방책을 세웠죠. 사랑하는 제자 유다는 그렇지만은 11명 제자 방책을 세웠습니까? 그래 헬렐레 하기도 헬렐레. 어두움은 예수님 쉬는 동안에 가야바 대제상 안문뜰에서 모여가지고 어떻게 죽이냐? 6월절을 말자 사람들 많이 모이잖냐?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걸 아시면서 쉬시는 거야. 사랑하는 제자 가운데 주께 와서 우리는 이러한 대책을 세웠습니다. 한 사람만 있어도 얼마나 좋았을까? 2000년 후에 뒤늦은 감이 있지만은 그리고 고난 중할 만큼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당시 한 상황을 볼 때에 우리도 요 순간만큼 방책을 세워가지고 예수님 마음 괴롭죠. 참 죄송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방책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고하면 어때요? 얼마나 미운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나사로 그 새끼 살아나는 바람에 백성들의 민중의 마음이 다 예수로 가지 않냐. 시기 질투가 생겨서 예수 십자가 달려 죽은 이유가 소위 말씀할 때 시기 때문에 자기를 따르지 않고 예수 따른다고. 당시에 교권자를 따르지 않고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 따르지 않고 족보도 없는 예수 따른다고. 시기 질투가 생겨서 십자가 못 박혀 죽였다. 마태복음이라든가. 죽일 때 그 자꾸만 물어봐. 뭐 물어본단 말이요. 유다가 나사로가 진짜 죽었다 살아난 거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본대. 그래서 그걸로 많은 사람들이 모인대. 그 새끼 죽여버리면 나사로 죽이면은 많은 백성들이 궁금증 나서 가서 물어보는 거 없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물어보게 되면은 그 마음들이 예수한테 가니까나 그 새끼까지 죽이자. 하나님 믿는 양들을 책임지고 있는 목자야 목자. 신학교 교수, 장로들, 유사. 요한복음 12장 찾으세요. 그러니 나사로 집에 가 쉬시면서 나사로 죽이겠다는 소문도 있고
아시는 예수께서 편안히 쉴 수가 있습니까? 나사로 어디 가지 마라. 뭔가지 나가지 마. 나와 같이 있자. 그 예수님이 나사로한테 너 죽이라고 한대. 그게 할 수 있습니까? 영원히 어려운 것들에게 할 수 있어요? 예수 마음이 어떻을까 그 말입니다. 그걸 아시는 예수님께서 나사로 너 어디 가냐? 나와 같이 있자. 말을 못하고 여러분 아들 누가 납치한다, 유괴 하갔다, 그 말 들어보세요. 나가요. 대문 걸어. 이놈의 새끼 어디 가려고 그래? 벌들이 칠 거 아닙니까? 나가지 마. 무슨 홀에 있어? 그리고 보호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나사로 집에 있으면서 마찬가지야. 어디 나가라고 그래? 나와 같이 있자. 첩보원들이 좌우에 다 지키고 있어요. 참된 예수께서 답답해서 무슨 얘기야? 한 말도 안 하고 영으로 기도하시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침묵이나 침묵. 다 같이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12장 9절 시작. 10절 시작. 예. 대제사장입니다. 수많은 목사의 우두머리. 오늘날만 총회장한 거지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다고 많은 분들이 가서 물어볼 거 아닙니까? 진짜 죽었대서? 누가 살렸습니까? 예수님이 살렸죠. 그러면 백성들의 마음이 예수님에 갈 거 아니요. 이게 시기야. 그걸 아시는 예수님께서 행여나 나사로 잘못될까봐, 납치당할까봐 그 주님 신경 쓸 거 아니에요. 얼른 그 마음을 갖자고 말이야. 여러분들을 그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산, 이 산, 저 산, 이 교회, 저 교회 하나님의 귀한 종님들을 통해서 집회 통해서 은혜 받은 거 많잖아요. 그런데 이걸 받은 바 은혜 쏟아 파가지고 그냥 빼들어가고 멍하게 영의 생활 하나님 잘 믿지 못하도록, 그럼 예수께서도 배단이 나사로 집 가서 우리 하나하나의 심령들을 다 생각하고 지켜줄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신앙 사상을 알 때에, 뜻을 알 때에 오늘 하루 동안 어디에 간다, 뭐하냐, 윷놀이 하러 간다, 화도식 하러 간다, 모처럼 만나러 간다, 가게 되면 보나마나 듣고 상관이 없이 이 사단이가 그렇게 묘하게 너 말씀 받은 거 내놔. 남자 여자가 내놓습니까? 안 내놔. 안 내놔? 막 이렇게 수법을 쓰잖아요. 그 여자 말씀을 뺏기 위해서 싹 마귀하는데 이성 문제. 수많은 여자 봤지만은 참 여사께서 참 귀염둥같이 생겼습니다. 정말입니다.
사치권에서 밥을 먹고 마지막에 모임관이 몸까지 건드려 보려고 일단 말씀 달면 안 주거든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이렇게 접근해가지고선 살살 빼들어간단 말이야. 그 순간으로 그냥 죄짓게 만들기 때문에 그걸 받은 말씀이 하루아침에 독이 깨져서 물이 간장 깨져서 간장이 쏟아 나가듯이 싹 쏟아 나가는 거예요. 당하고 난 다음에 내가 왜 이랬지? 이미 늦은 거야. 돈은 좋아하는 사람은 돈, 물질 좋아하는 사람들은 물질, 오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오락. 그건 나 좋아하는 건 마귀가 알아요. 그걸 이용해서 받은 바 은혜 말씀 수많은 기도 시간 다 빼들어가고 완전히 그냥 밑바닥 은혜 담물려야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상처투성이를 만든 놈입니다. 그 아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하나하나 이름을 기억하고 마음을 올라가지 애쓴 거, 주위에서 헌신한 거, 헌금한 거, 이거 다 몽땅 팍! 인정머리 없이 무당 보세요. 무당 춤춥니다. 그 애가 5살, 6살, 매달 먹는 애들이 있어. 시루떡 그거 좀 먹으려고 보자기 불어넣고 부정 탄다는 거지. 그냥 팍! 쏟죠. 그래가지고선 묶어서 그냥 가죽합니다. 애가 울어요. 울어도 주지 않습니다. 부떡은 주면 안 된대. 가져가는 거야. 그렇게 가져가 올 거예요. 그렇게 우리 마음을 쏟아 가져갑니다. 야, 이 새끼 말씀 내라. 은혜 받은 거 믿으라 믿으래. 너 기도 생활 할래 안 할래? 새벽에 나갈래 안 나갈래? 너 전달해 안 할래? 예수 믿지 마. 가만히 시작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묘하게 끌어서 유혹시켜서 가서 팍 죄짓게 만들어 놓고 그냥 수다 파가치고. 예수님의 은퇴한들 편찮아요. 나 같은 걸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예수님이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사람은 관심 갖다가도 조금만 이해돼서는 안 되고 내게 도움이 안 되면 버리는 것이 사람들이야. 도움을 못 줍니다. 소원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오늘 넷째 날 배단에 수심해서 나를 기억하시고 받은 바 은혜 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 배 도구의 제사 기도해 주시는 대제사장으로서 생활할 때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가다가도 아니지, 나 죄 짓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주의 마음을 순간 헤아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감사합니다. 딱 가지 않고 할 때 예수님 얼마나 기뻐할까. 그렇지, 너는 내 새끼란 말이야. 육신의 부모가 말하듯이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 뭐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시험 뭐이 하는 판인데 이걸 정신 차리지 못해가지고 대가세요. 예수 잘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정말 경건을 해서 삽니다. 동네산 불어합니다. 마귀가 죽이려고 시방 오늘 뭐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안 우리는 정신 차려서 주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들어서 내가 깨달았습니다. 순간 조금이나마 주와 같이 배단에서 있겠습니다. 나가지 않겠습니다. 어방없죠. 대문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배단은 나사로 집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주와 같이 함께 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아무 말씀도 안 했어. 예수님이 신봉의 날이야.
참았으면 했습니다. 적으세요. 마태 26장 4절에 있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거기에 괴계 나오죠? 나와요. 적으세요. 썩일 괴. 성활괴. 예, 간사스러운 꾀입니다. 자, 간사스럽고 거짓된 사람, 교묘한 속임수, 진실치 못한 사람, 간사한 일을 도모하는 자, 탐욕과 시기성이 충만한 사람, 마태 27장 18절, 잠언 14장 30절, 자손만대에 욕다구가 썩어 뒤질 놈들이야. 자손만대에 뼈가 썩어서 죽습니다. 시기가 있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마태 27장 18절 대주지 않았어요? 예수를 시기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잠언 14장 30절에는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무슨 죄입니다. 자, 하나 읽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것은 한 5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서 유다가 예수를 배반한 이유를 들을 때까지는 분명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참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사도행전 1장 16절 이하 꼭 잊지 마시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억축이 나오고 있어. 억축이 이랬을 거다 저랬을 거다. 제자 중 갈릴리 사람이 아닌 유다는 처음부터 소외된 제자가 아니었느냐. 이게 성경이 있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구직에 이렇게 일축이 나오는 거예요. 지방 관련. 지중에 다시 말하면 제자주 가운데 유다는 갈릴리 사람이 아니대. 갈릴리 사람이 아니대. 그래서 좀 소외당한 것이 아니냐. 같은 고향 사람이 아니라고, 같은 도 사람이 아니라고 말이야. 두 번째는 너무나도 돈 좋아해. 돈이 나면은 하든지 다 방아치고 달려오는 것이 유다가 아니냐. 이러한 예측도 있습니다. 은 30은 당시의 종 하나의 값입니다. 스승을 팔아먹다니 아무리 돈이 눈이 어져서. 그래서요, 내가 예수를 당신한테 넘겨줄게. 얼마 주겠어?
역시 돈이야. 돈이 무인데 스승을 팔아내기려고 대지성한테 직접 가가지고 예수를 넘겨줄게. 얼마 주겠습니까? 은 30냥. 언약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기록됐잖아요. 세 번째,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에 유다가 팔았다. 왜? 자기 마음 정직하지 못하고 악함을 아시는 예수님, 내 죄를 폭로해? 왜 나만 가지고 자꾸만 잔소리해?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네 번째, 유다의 이름대로 된 게 아니야. 유다의 이름은 헬라어로 검을 품는 자, 검, 칼을 품고 다니는 자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그런 살인을 감행하는 극단의 민족주의자처럼 그러나 예수가 폭력을 반대하기 때문에 쓸 수가 없죠. 다섯 번째, 유다의 본뜻은 예수를 제거하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 함으로 능력을 행하시게 하려 한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예수를 팔아넘긴다 해도 기사의적으로 행하고 죽어서 살리고 그 십자가에서 냉큼 뛰어낼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올빠진 신학자가 있습니다. 성경을 왜 보지 못해요?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벌써 넣었다 그랬죠? 12 중에 하나는 마귀라고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에는 사다리가 쑥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성경 믿어야지. 5가지 억초를 믿어서 뭐합니까? 베드로는 유다는 사도 직무를 버리고 저곳으로 갔다고 비참한 선언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 18절 말씀 볼 때 이와 같은 가룟 유다는 이 지구가 생긴 이유로 역사상 가장 흉악한 악인, 주님 말씀대로 너는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아니했다면 좋을 뻔했다. 그러나 인자는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반대의 신곡 가룟 유다는 지옥 맨 밑바닥 가장 고통스러운 지옥에 떨어졌다고 노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 기도하고 택하고 사도, 당시에 500만 명 가운데 12제자 가운데도 또 선택받아 돈 주머니 맞는 회개까지 맺겼으니 얼마나 이 복된 자리입니까? 그걸 버리고 또 마귀의 종이 되어가지고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런 일을 했으니 생활 때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제가 옛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유다가 아니냐. 어떻게 하면은 돈.
용서하십시오. 똥파리가 똥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똥파리도 똥에 빠지면 죽어요. 디모데전서 6장에 더오는 일만한 악의 뿌리라고 합니다. 일만한 악의 뿌리래, 뿌리. 목적이 아닙니다. 한 수단이에요, 돈은. 가장 유다의 마음에 사단이 들어가서 예수의 말씀을 다 내동되치고 우리 마음에 흉악한 세상 어둠 사단이 들어가서 성경 보기 싫고 교회 나오기 싫고 유다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우리는 회개하고 내가 두 번째 유다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고난 주간에 만약 하나도 예수 눈치 보고 예수의 마음을 위해 들려고 애쓰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함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배단에 쉬는 동안 나머지 11제자들은 6월절 명절에 쓸 물건을 준비하기에 바빴다고 기록됐습니다. 유다는 안 했어요. 기름과 물 놀듯이 섞이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그 보시고 마음이 편안했을까요? 그렇잖아요. 책임자들은 어느 단체, 어느 종교나 마찬가지입니다. 책임자는 목사가 50명이면 50명이 하나가 되기를 바라고 있죠. 이게 안 돼요. 지가 말은 하지 않죠. 안 돼요. 반면에 예수를 죽일 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다가 그 한 목을 담당하는 거예요. 참으로 소름이 끼칠 일이죠. 이제 보고 있는 거야. 왜? 기회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방책을 세우고 의논하고 예수님 기회 찾는 거예요. 예수님 유다의 배반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도망가겠구나. 나와 함께 있지 않고 8제자는 따로 있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려가고 유다는 떨어져서 그 무리와 함께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서가지고 군원을 짜고 암호를 짜고 그걸 앞으로 보시면서 있을 때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속이 가시방석에 앉는 것 같이 찔림을 당하고 바위 맞도록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와서 12 중에 택한 거예요. 사도의 직분 주었죠. 귀신, 도깨비 뿐만 아니라 사단까지도 제압하는 권세 주었다고 했죠. 하나님의 비밀을 누구보다도 많이 들어서 기사이적 다 봤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다 들었습니다. 그래도 마다하고 싫다고 가는 걸로 합니까? 베달리 뜻은 괴로움의 집입니다. 괴로움의 집에 누가 가야 돼?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가게 되면 기쁨의 집이 될 거 아닙니까?
이건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 훌륭한 배단이가 돼서 괴로움의 집이지만은 우리의 참 위로해주고 평화의 기쁨의 주가 되시는 주님 영접하고 떠나지 않고 같이 있게 되면은 모든 문제가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과 형통의 역사가 있을 줄로 확신하면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떠나지 마세요. 오늘 나들이 하지 마세요. 예수님 꼼짝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은퇴해서 배단이 집에 있었습니다. 주님, 내 가정에 배단이 집이 되게 하여 주십사. 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나가지 않는데 내가 왜 나갑니까? 오늘 하루만큼은 내 육에 관한 볼일을 보장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업을 하지 말을 말 아닙니다. 필요 없이 육신의 안락과 슬픔 그런 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유다의 후회와 자살. 유다의 후회와 자살. 마태 27장 3절부터 5절, 사도행전 1장 18절, 저에 대하여 예언 적으세요. 사도행전 1장 16절과 20절, 시편 41편 9절과 109편 8절, 요한복음 17장 12절, 유다가 예수를 배반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 중에 구원의 섭리를 이룩했다는 거. 저것에 마치 로마인서 11장 1절부터 12절 혹은 36절, 유다의 흉기에 적으세요. 누가 22장 1절부터 6절, 마가 14장 10절 11절, 마태 26장 14, 16, 요한복음 13장 2절, 11절, 26, 27, 30절. 이걸 읽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물론 예수를 지키죠. 그러나 어떤 놈이 주님을 잡으라 그러냐? 나약한 소녀, 나약한 여자, 힘이 없는 남자지만은 내가 오늘만큼은 지켜야겠다 해서 신령한 직장의 배단이, 집의 배단이, 또한 어떤 사업장이 신령한 배단이가 돼서 어둠 세계 주시는 말씀,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은혜를 빼앗기지 않도록 경계 강화해서 기도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